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조금 살펴보고자 하고 왜 갑자기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었다가 예레미야 애가로 넘어가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해야 사실은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참 전에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죠.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 전에는 열왕기 상해요 하예요? 예, 하라고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열왕기 열왕기 하였어요. 열왕기 하였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흐름을 제가 조금 알려주고 싶어서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시대적 배경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였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죄가 가득하여서 멸망으로 가고 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그러면 안 돼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있었던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멸망을 하고 나서 부르는 슬픔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고 있고 이 큐티의 흐름이 이렇게 같은 시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냥 갑자기 예레미야 끝났으니까 열왕기하를 보고 열왕기하 끝났으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보는 게 아니라 한 시대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을 받았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게 됩니다.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고 70년간의 포로 기간, 나라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코노 자주 갑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자주 갈 것 같은데 아닌 척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코노 가면 우리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발라드 많이 부르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신나는 노래만 부르나요? 네. 제가 사실 이 애가잖아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 이별 노래를 검색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이별 노래가 비웃지 마세요. 응급실이에요.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이것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검색을 해보는데 사실 가사라고 하면 되나요? 이별 노래의 가사가 저한테 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하는데 이상하게 알고리즘으로 환승연애 3가 나왔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설교 준비 끝냈어야 되는데 금요일로 넘어가게 돼버렸어요. 환승연애 3의 다해? 여러분들 고마워요. 그분들의 13년 연애 스토리가 나오는데 감정이입이 거기는 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안 해본 사람은 어쨌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별 노래를 부를 때 슬픔, 그리고 약간 그런 내용들이 우리와 좀 상황이 맞으면 내가 이별한 거 아닌데 막 눈물이 흐르잖아요. 자매님들 그렇죠? 고마워요. 뭐야 여기는 티밖에 안 모였어 뭐야? 네, 죄송합니다. 자꾸 설교가 다른데 빠져서. 어쨌든 그래서 이런 애가 슬픔의 노래라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애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들이 이별하는 게 꼭 나의 상황과 같았을 때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애가를 함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하다가 헤어졌는데 슬퍼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연애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또 썸남이 생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승기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만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인데
사실 우리 이렇게 조금 형 누나들, 우리 성경에도 있지만 헤어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잖아요. 우리 안에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게 잘 헤어지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우리의 감정선들이 얽힐 때마다 눈물 흘리고 때로는 너무 울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다음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약간 그런 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게 한 예로 제가 이제 남녀의 헤어짐을 들었지만 이 외에도 뭐 부모님과의 헤어짐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내가 그토록 열심히 준비하던 것들이 잘 안 될 수도 있겠고 그토록 친한 친구와 이상하게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싸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혼자가 된 것 같은 그러한 때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이 애가에서 보여지고 있는 반응이 우리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유익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애가에서 이 애가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그리고 너무 어렵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겠죠. 뭐 연애도 될 수가 있겠고 취업, 미래에 대한 막막함, 경제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너무 부유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 오늘 애가의 주인공은 사실 이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건 아니에요. 나라가 멸망하고 정말로 미래를 꿈꿀 수가 아예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러한 답답한 막막한 슬픈 분노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제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답답함, 분노, 슬픔, 눈물이 강같이 흘러서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애가의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현재 삶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답답하고 눈물이 막 흐를 때 혼자 울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애가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라. 눈물이 멈추지 않은 너희들의 상황처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울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펑펑 흘려라.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어라. 할 일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을 때 너 하나님의 백성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라. 아니 집에서 혼자만 베개 씨름하면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울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은 당당하게 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백성 삼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기진하여서 여인들이 자신이 낳은 아들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인간성이 상실한 끔찍한 환경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좀 보세요 라고 에가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뭐 된 줄 알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뭐 된 줄 알아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어디 가서 인정받을 사람인 걸로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불완전할 수 있고, 내 지식이 틀릴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잘하고 있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인정받을 만해.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완전히 인간성을 잃어버려요. 여인들이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뜯어먹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자존감과 정체성이 되었던 성전과 제사장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완전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함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나는 틀릴 수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과 때로는 달라서 부딪힐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틀릴 수 있어요 라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과 복잡한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 됐든, 이성 문제든 친구와의 문제든 경제적인 거든 뭐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문제든 어떠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여러분들 1장부터 5장까지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아니, 슬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울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답답한 마음 다 토로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은혜와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지금 어떤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연말로 향해 가면서 우리 요셉 청년마을 우리 청년들은 내년 사역을 위해서 아마 기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저도 청년 때 경험을 해보면 사역의 자리가 사실 나를 붙들고 사역의 자리가 결국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역이라는 것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향한 지금 이 시간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돈 벌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공부도 잘해서 A+도 막 맞고 다 좋은데 고개를 조금 더 들어가지고 나의 인생이 잘 가고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형통만 한가요? 고개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아픈 일, 어려운 일 전혀 없던가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형통에는 좀 다른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때로 평안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낮춰야 되고 내가 깎여야 되는 어려운 순간들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청년들, 오늘 이 애가의 저자는 왜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울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은 도대체 왜 온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가의 저자가 이렇게 울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청년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에 예레미야와 열왕기 하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언약하실 때 어떻게 언약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지만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너희가 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화를 당하게 될 거야 라는 것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거예요. 청년들, 우리가 사역을 고민하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교회 안에 있지만 어려움 당할 때가 있죠. 참 많이 버겁다, 참 많이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이 순종의 삶을 걸어가면서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얻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은 그 영광의 무게, 그 영광의 면류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낮아지고 깎여지는 것을 때때로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며 오래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의 애가의 상황은 지금 그 순종의 무게를 견디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합니다. 순종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애가의 상황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찬양도 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입니다. 뭐라고요? 죄의 종.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면 좋아요. 죄의 종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죄의 종된 상태입니다. 종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죄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의 부패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죄의 종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다 하잖아요. 이 자유함이 여러분들 내가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는 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방종이고 우리를 더 죄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자유는 어떤 것이냐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그러한 영광된 자리가 우리에게 생겼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자유. 순종할 수 있게 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돼서 그분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순종의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그 무게는 순종의 무게입니까? 불순종의 무게입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순종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다 보니 흘리는 불순종의 눈물입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견디고 있는 무게는 어떤 무게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견디고 있는 무게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영광의 면류관의 무게라면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무게를 계속 견디어 나가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견디고 있는 무게가 불순종의 무게라면 여러분들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불순종의 무게를 견디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회개하고 너의 자리로 돌아와라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눈물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단지 우리의 인생의 애환으로만, 하나님 앞에 어떤 불순종으로만, 그런 무게로만 힘들다고 할 때가 아니라, 그때에는 빨리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때라는 겁니다. 말씀을 머리로 아는 수준에만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인생은 너무나 안타까운 삶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버티고 견디고 있지만 그 버티고 견디는 그 인생이 결국은 허무할 뿐이라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이 많이 모이는 것이 진리라면 돈을 많이 모으십시오.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진리라면 여러분들 나가서 친구 많이 사귀십시오. 스펙을 많이 쌓는 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단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다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말고 나가서 스펙 많이 쌓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은혜를 갈망하고 그분의 위로를 얻고자 하고, 그런다라면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은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순종의 무게가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순종의 무게를 내려놓고 순종의 무게를 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어떠한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학업의 무게, 생활의 무게, 경제적인 무게, 다양한 무게를 많은 사람들은 다 지고 있어요. 부자라도,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라도, 가정 환경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인생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어른아이든 노인이든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겠죠. 목사님, 삶이 너무 힘든데 순종의 짐까지 져야만 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 왜 예수님이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짐은 혼자 지는 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더 어렵다, 힘들다, 사회에서는 고민하지 않은 것들을 교회에서는 더 고민하게 된다, 그런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순종의 짐은 예수님과 함께 지는 짐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짐인 거예요. 그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무게를 견디는 거예요. 그 길은 영광의 무게를 견디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며 영혼의 성숙을 위한 길입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은 어떤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은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어떤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그 짐을 혼자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와서 나와 함께 그 무게를 나누자 하시는데 순종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까봐 무서워서 그 짐을 혼자 견디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짐마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갈 때 마음 한켠에 홀가분하고 가벼움이 느껴질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여 찬양할 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의 전심을 다한 고백이길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주님이 하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정금같이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내가 정금같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여 나아가길 원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어떤 무게를 견디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의 무게를 견디면서 난 이런 무게와 이 눌림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과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그 순종의 길, 나를 연단하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이 무게와 이 견딤과 하나님 때로는 아픔과 하나님 슬픔과